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우선되는 품성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생명을 가진 자의 거룩한 표현 사랑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가진 자의 거룩한 표현 사랑. 우리에게 생명이 있지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생명은 모든 생물학적인 그런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성, 그것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자연인 그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엔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일컫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자연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사랑, 그것이 같아야 될까요? 같은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라야 되고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밖으로 표현되어져 내놓아야 될 가장 거룩한 표현,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랑에 대한 어떤 시점 묘사도 아니고요. 은사를 베푸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실제적인 생명과 은사의 올바른 사용, 이것은 사랑이 항상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은사보다 더 근본적인 생명의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은사는 어느 한 부분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은사의 부분적인 것을 포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요.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몸뚱아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몸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젯밤에 치킨을 먹고 싶은데 몸 관리하기 위해서 치킨을 거절하잖아요. 그것은 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지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는 혼적인 지성, 감성, 감정, 자기 어떠한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영이 혼을 주관해야 되고 영이 주관한 혼이 또 육체를 주관해야 되고, 그래야 육체의 본능을 거절하고 혼적인 감정적인 것을 뛰어넘고
그래서 영이 주관하는 존재.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2주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오늘도 본문이 고린도전서인데요. 2번의 말씀을 드렸지요. 1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린도 교회에 서로 나뉘어지는 분파주의적이고 또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것과도 연관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분파적이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누어지고 하나 되지 못한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어떤 사랑도 아니고요, 혼적인 어떤 사랑도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내 주어야 할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단락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되어져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은사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은요, 은사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목적인 거예요. 방언, 예언, 지식, 믿음 아무리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방언, 예언, 지식, 믿음, 이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은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너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못 가졌어? 너는 신앙생활이 별로구나, 이렇게 볼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때로는 나는 아무 은사가 없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방언, 예언, 지식,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수반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허공에 떠버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은사가 아니라 사랑. 은사를 추구하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동기와 은사의 목적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그걸 이야기해요.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랑의 속성?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사랑이 어떤 것인가.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등등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신약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품성을 여기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3군데 정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말씀이지요. 때로 산상설교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9가지의 복을 이야기해요. 8복, 9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품성인 거예요. 우리가 갖기 전에 누구의 품성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품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래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래요. 또 한 군데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등등 쭉 이야기를 해요. 그것 역시 예수님의 품성이요, 예수님의 열매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가 나타내야 할 우리의 품성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사랑의 성품,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성품의 묘사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그 영성이 그리스도인들, 성도 안에서 다 녹아나가지고요, 숙성이 돼가지고요, 발효가 되어져 가지고요, 밖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름다운 표현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 모성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독특한, 어머니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우리는 모성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가끔 보니까 부성애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제가 보기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달라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육체적이고 혼적이고 어떤 사랑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데 사랑의 성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떤 시인들은 여기다가 사랑은 이것도 포함시켜야 돼, 저것도 포함시켜야 돼, 많은 것들을 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가지일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발현되어져야 할, 표현되어져야 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나고 발효되어지고 이 속에서 숙성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그 사랑이 나타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감기 걸린 사람이 펄럭 기침하잖아요. 재채기 하잖아요. 그래서 기침은 누구도 속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요? 기침은 누구도 속일 수가 없대. 참으려고 하다가 보면 더 괴로운 기침이 나와. 이것처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숨길 수 없어서 밖으로 막 튀어나올 정도로 사랑이 그렇게 거룩한 표현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은사와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사랑의 성품, 그 품성 몇 가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지요. 그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면 이 사랑의 그 한계는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광범위한 거예요. 포괄적인 거예요. 온 세상 오고 간 세대에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하고 적용되어져야 하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은사와 지식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활용을 안 했더니, 사용을 안 했더니,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더니 그 은사가 도로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는 분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혼적인 사랑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서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을 또 거룩하게 나타내 표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죽어서도 사람은 이름을 남긴대요.
그래서 죽어서도, 내가 죽어서도 김봉기를 생각할 때, 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영원토록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사랑이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도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그렇게 남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겠냐 말이지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은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최종적인 표현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의 다툼의 반대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밖으로 표현해야 할 가장 거룩한 표현은 사랑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해야 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동료들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면 누구에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지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가장 거룩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실행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